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게 되면 육체에 질병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병에서 다 고침을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의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하여 특별한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아도 고침받지 않을 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드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인데,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게 되면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 에바브로디드 또한 병들어 죽게 되는 이런 고통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 또한 위장병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에 죽은 자를 살렸던 엘리사 같은 경우도 늙고 병들어 죽었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병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병들 수 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다. 이 말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합당하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병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누가 병들고 약하고 힘들어한다면 모든 병의 원인이 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자식들이 죽고 수많은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몸에 질병이 걸렸지만 그 원인이 욥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사탄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몸에 질병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13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할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우리 사람에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하면 영혼육의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의 축복은 성령 충만,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의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영이 병든 사람은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교회 왔는데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와 닿는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것은 영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데 나 혼자만 냉랭하고 있다면 영이 병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진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축복이 필요합니다. 행복, 감사, 기쁨, 평안, 평강,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아멘. 사람에게 마음이 있거든요. 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마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불안합니다. 긴장돼서 막 혼자 떨고 있어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때론 두려움 속에 있어요.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러면 하루속히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병들어 있구나. 이 병의 원인이 뭘까?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하고 있다면 성령은 말씀하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다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세요? 돈 때문에 그래요? 아직 오늘 닥치지 않았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건강 때문에 염려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게 되면요, 없던 병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염려 근심할 것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육체도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야 축복이지, 장수하지만 요양병원에서 99세까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잖아요. 우리에게는 육의 복이 필요합니다. 만남의 복, 좋은 남편감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자식을 만나고,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고, 사업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육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육체에 병이 걸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두통을 연구해 봤어요. 여러분, 머리 아픈 것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니까요. 머리 아플 때 사리돈만 먹는 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의사들은요, 머리가 아프면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빨리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 질환이 있을 때 머리가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아픈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리가 아프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이 뇌 진단을 한번 받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뇌출혈이나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 디스크가 있을 때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두통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북목을 가지고 있으면 목 디스크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을요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거북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라목처럼 나와 있어요. 목 디스크가 두통의 원인이래요. 세 번째는 뭐냐? 녹내장. 녹내장은 시력을 잃어가는 병인데 녹내장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서강대학교 교수가요, 머리가 아팠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녹내장에다 가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나는 실명했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단하지 않으면 오진하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병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약도요 잘 가려 먹지 않았어요. 한 거의 20년 전인데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서울에 가다가 그냥 무슨 약인가를 먹었어요. 무슨 약을 먹었어요. 근데 무슨 약인지 모르고 먹었어요. 지하철 내에서 어지럽고 쓰러지려고 하는데 하마터면 KBS 9시 TV에 나올 정도로. 왜? 지하철 내에서 쓰러지게 되면 119 실려가잖아요. 방송에 나오잖아요. 다행히 저희 사모가 옆에 있어서 저를 부축하면서 받으시 서울 갔다가 인천에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기약이라고 하면 감기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엉뚱한 약 먹으면 안 됩니다. 감기약인데 배 아픈 약 먹으면 안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는데 정확한 진단을 해야 처방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한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가기도 하지만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기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신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자기 문제를 정확히 진단받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저나 우리 사모님에게 와서 상담해 보면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처방전이 나오지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습관적으로 나쁜 것이 있어요. 돈을 낭비하는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돈이 모이지 않아요. 내가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면서 규모 있는 경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전대가 뚫려 있으면 돈이 모이지 않아요. 돈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뚫어있는 천대를 막아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들이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욥과 그의 자녀들과 재산을 보호해 준 거예요. 두 번째, 잘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잘되게 하니까 욥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경제, 저와 여러분의 육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어야 되고 하나님이 잘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승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라. 여러분, 개인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14절 같이 봅니다. 14절 힘차게. 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았지만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자주 이용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 인자하게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같이 붙잡아주고 서로 같이 위로해주고 서로 같이 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차 운전하다가 말입니다. 방전 되잖아요. 배터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방전되게 되면요, 다른 차가 와서 점프선을 이어서 충전하게 되면 금세 시동이 살려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때론 마귀의 시험 들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옆에 있는 그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를 위해서 붙잡아 주면, 용기를 주면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합심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합심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배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병든 사람도 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15절의 말씀하잖아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저는 합심기도의 은혜를 믿어요. 여러분, 자주 이야기했지만 제가 우리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우리 그 구역 중에 한 집사님이 암이었어요. 암이기 때문에 제가 구역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몇 번씩 같이 통성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인이 하는 말이 뭔가요? 목사님,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합심기도가 이와 같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최윤서, 최미옥이라고 하는 암 환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이 약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합심기도,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이 해도 능력이 있지만 10명 20명이 하게 되면 더 기도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 15절 한번 힘차게 읽어봐요. 15절.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팠을 때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 첫 번째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7절인가 보게 되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다시 말하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다 손만 대도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유의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신유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은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는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신유의 능력을 받습니다. 신유의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유명했던 현신의 권사가 있는데 새벽 예배 갔다가 오늘 보니까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자식이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가는 그 아이를 끌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옛날에 잘 먹지 못하고 옛날에 약도 별로 없었고 하니까 이 아이가 죽어갈 때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다한 그 기도를 듣고 그 아이가 치료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현실의 하나님은 자기에게 신유의 능력이 있는 걸 체험하게 됐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을 때도 기도가 너무나 단순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한번 손 대고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게 기도 끝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도하는 집회에는 이 기도만 해도 각생 질병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왜? 현신의 권사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했으니까. 예수님께도 신유의 능력이 함께하므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은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에게 신유의 능력이 있으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침대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은 것이었고, 심지어 바울은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만 대고도 환자분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의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신유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사모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신유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암에서 고침받는 분들 보게 되면 암 환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왜? 내가 고침받았기에 신유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제 두 번째의 고침받음의 능력이 뭐냐면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은사. 예,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나에게 신유의 능력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걸 내가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신유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걸 믿는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은 말입니다.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그냥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 같은 밭은 말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이 있어서 말씀이 선포돼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심령은 말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오게 되면 그냥 말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은 그 말씀이 자라서 무성하여서 결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었을 때, 그 밭이 기경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내자. 다시 한번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내자.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 영적 상태를 진단받아라. 마음의 질병이 있는지 육체의 질병이 있는지 내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처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병든 거예요. 예배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병든 거예요. 육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병든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명령하면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영적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현실 세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 번째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구역을 좀 만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구역을 만들어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구역이 있어야 더 끈끈하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가정, 네 가정이 모여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사모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세 번째, 믿음의 기도가 병을 이깁니다. 신유의 은사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사모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신유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내가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말입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지만 여러분, 이게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구역이 만들어져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위해 축복해준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겠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보면서 늘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즐거워하는 자, 애통하는 자, 오늘 주님은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가서 신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신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암 환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각색병들을 치유하는 능력 있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력한 신유가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각생 질병들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암 환자가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당뇨병 환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간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두통과 위장병도 골다공증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토피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명도 하나님 고침받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믿음이 약한 부분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낙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영보이오니 주여 우리의 약해진 부분들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천군 천사가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통성하여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해요. 주여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소리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여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주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마귀와 싸워 이기도록 영적인 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과 은혜의 충만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의 옷을 하나님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이 우리 교우들에게 기름 붓듯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영혼의 축복과 호혼의 축복과 육체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받을 때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대세요. 믿음으로 손 대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또 신용의 은사가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데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각생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고 종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괴롭혀왔던 온갖 종류의 질병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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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은 떠나가라. 치통은 떠나가라. 심장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가라.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불안, 초조와 근심, 절망, 대정적인 위기, 염려와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혹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얼굴에 밝은 미소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신교회는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기적의 교회임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신교회와 함께합니다. 역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지키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잘됩니다. 형통합니다. 주여 우리 교우들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고난 속에 있거나 병든 가운데에 신음하는 교우들이 기도함을 통하여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 위에,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치료하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